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여정을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은 이 예언의 성취자가 되어서 지난 본문들에서는 총독 벨릭스 베스토에게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총독인 베스토는 바울과 관련하여 황제의 법정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갓 부임한 신임 총독은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고발할 때 내세웠던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왕비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토와 상견례를 갖기 위해 가이사랴를 찾아온 것입니다. 베스토는 유대인의 종교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조언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고발한 바울의 재판 내용에 대해 아그리빠 왕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총독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직접 바울의 진술을 들어보기를 원했고 베스토 총독은 이튿날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변증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서론을 통해 아주 정중한 어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을 고소한 일에 대하여 아그리빠 왕 앞에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부탁하며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행히 여긴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울 입장에서의 다행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제국의 심장 로마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복음을 불태울 곳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의 사명이 막힐 일도 로마행이 취소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지 않는다고 큰일 날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우리말로 하면 복되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총독과 왕 앞에서 신문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복되게 임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뜻도 없이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바울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이후 30년에 걸친 세월 동안 그는 주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증언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증언했는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입회한 가운데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유대지방 최고의 권력자인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의 후임자인 베스토 총독 앞에서도 자기의 변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각계각층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증언했지만 바울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 앞에서도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2년 동안 바울은 헤롯궁에 구금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바울의 노년의 때였습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현실은 바울이 남아있는 여생 동안 임금 앞에서도 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르러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도 주님을 증언하겠다면서 그들의 왕궁을 먼저 찾아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무턱대고 왕궁을 찾아갔더라면 아그리빠 왕이 그를 만나줄 리도 없고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임 총독 베스토와 상견례를 갖기 위해 자진하여 가이사랴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의 총독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면회를 신청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당해 있던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그곳에 방문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베스토 총독으로부터 바울의 재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겠다고 자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청문회장으로 불러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 앞에서도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2년에 걸친 구금 생활 끝에 바울의 삶 속에서 그날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바울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신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손을 내밀어 아그리빠 왕 앞에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은 자신의 기독교 이전의 활동과 회심, 그리고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래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회개의 돌이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는 박해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박해를 오히려 받는 자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변론을 통해 이는 빌라도에 의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이고 자신이 그 일의 증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증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이 완전한 증거임을 확인하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전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그리빠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는 그저 자신의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귀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과 같이 되기를, 즉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기 위해 제수의 자리에 선 바울이 오히려 당당하고 그를 신문하는 아그리빠는 오히려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모든 신문은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스도와 버니게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석방되어야 한다. 이로써 바울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행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바울의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고 무고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주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완성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